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다른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일을 했고 밤에는 보초를 서가면서 힘들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 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한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으로 임봉을 하고 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또 후원하고 귀한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성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결단들은 모두 물질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고 헌금을 하고 11조만 내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굴러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죠. 무엇이 가장 사실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고요. 또 그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 십상인 곳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길도 새로 닦아야 되고 밭을 다시 일구어야 되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곳이었죠. 물론 지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동참했고 또 물질로 후원하겠다고도 잘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몸으로 뛸 순간이 되어지니까 갈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힘든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나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사역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역에 앞장서는 사람이 됩시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본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놓고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텅 비어버리고 무방비 상태의 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대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침입하게 되어지고 다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질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결단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힘들게 세운 성벽과 성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에 십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정착하기 쉬운 것이 아니죠.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모든 지역을 다시 재개발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재개발한다고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재개발을 누구나 환영하고 빨리 재개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재산에 아무런 이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과 생업을 모두 버려두고 와야 했고, 새로운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건축해야 하는 그런 수고뿐만 아니라 전쟁 지역인 그곳에서 대적들의 침입도 막아야 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들게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또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이 세워졌으니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이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자신만의 삶의 계획도 다 세워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자신들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삶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모두가 다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은 텅 빈 성읍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놓은 성벽과 나라가 무너질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꿈과 계획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일에 뛰어들어야만 했는데요.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먼저 결단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어려운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든 사역이 있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가 먼저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워져서 생각되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지도자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 감당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직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앞에서 나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긴 것처럼 이렇게 지도자가 먼저 나와 섬길 때에 또한 모든 이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함께 나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꿈과 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지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참된 지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이 있었죠.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남은 백성들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내 인생을 포기하고 헌신하게 하겠다고 나왔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모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제비 뽑기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남고
10분의 9는 본래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제비 뽑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비를 뽑으면서 그냥 남을 사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결정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만이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성벽을 쌓는 일에 열심히 다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 어려운 일을 제비를 뽑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정한 대로 그 일을 행하다니요. 그렇게 이사를 한다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의 꿈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또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 2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원한 사람들을, 이 자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브인데요. 이것이 사사기 5장 2절에는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혀 꺼리낌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참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성벽이 쌓여가는 모습을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먼 거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는 거 봤어요. 교회가 이사를 가잖아요, 멀리. 그러면 그 교회를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예,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받았을 때 저희 목자로 섬기셨던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가 이사를 하니까 그냥 이사한 교회 옆으로 자기 집도 이사해 버리시더라고요. 오히려 직장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은 매일 가는 곳이고 교회는 하루 오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멀리서 교회 다니는 분에게 교회가 멀어서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앞장서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모두가 뒷짐지고 물러난다고 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나서주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자원하여서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읍에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9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4절에 그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소개가 되고 또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성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468명, 베냐민 지파가 928명, 제사장이 1192명, 레위인이 284명, 문지기가 172명으로 모두 3044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지도자들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예루살렘성의 시민으로 그렇게 큰 역할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남아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 내가 특별히 맡은 일도 없는데 내가 나의 삶의 계획도 포기하고 내 시간도 또 내 인생도 다 포기하면서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성은요, 주변을 둘레를 재보면 한 6.3km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구가 필요한 것이죠. 충분한 인구가 정착해서 그 성을 가득 메우고 있어야만 대적들도 만만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든든한 성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우리나라도 참 큰일이 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출산율 통계가 나왔는데 0.6대로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출산율이 몇이 나와야 됩니까? 1 나오면 돼요? 1 안 되잖아요. 2명이서 1 하면 절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2명만 잘 나와서 길러도 애국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2명만 해도 다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최소한 그래도 2명은 낳아서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지금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현상 유지만 해주는 것으로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있어만 주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서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참여만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특별히 맡은 일이 없어도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줄 때 교회는 힘이 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지금 이 비어 있는 자리가 채워지고 가득 있을 때 교회가 힘이 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힘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 빠지게 되면 교회도 힘이 빠집니다. 모임에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의 이 자리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또 성경 읽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맡은 일이 없어도 그 자리를 충실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석을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어떤 모임이라든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자기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난 백성들이 거주한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대신 거주한 성읍의 이름만 나오고 있죠. 이 본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성읍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성경책에, 영광스러운 성경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간 그 자리도 꼭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그들이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거주했던 성읍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자리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온 성읍들의 이름은요,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적은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온 지명들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지명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사용되던 지명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여호수아 시대에 사용되던 이 성읍 이름을 다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는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과거 그들이 정복했던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정착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해도 소망은 사라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는 이전에 정복했던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사용했던 그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을 버려두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성전 사역을 후원하고 11조를 바치고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사명은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은사는 벌어들인 수입으로 성전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더 열심히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최대한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화려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요,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단지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장인들은 더욱더 열심히 사시고, 또 주부들은 가정을 열심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좋은 건물과 또 많은 물질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헌신된 사람들이 앞장서서 즐거이 헌신함에 뛰어들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장서서 자원해서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쉬운 일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나의 계획도 포기하고 나의 고향도 포기하고 나의 생업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했던 것이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뛰어들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역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물러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사역 앞에서도 헌신하고 결단하고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